정말 처음에 되게 잘 못하고 실수도 많아가지고 참 부끄러웠지만 지금도 물론 잘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개개인의 능력이나 아니면은 뭐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 세우시지 않으면은 정말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게 저희들인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기쁨이 된다면은 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감사히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대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부르심에 저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 계시는 새한교회 성도님들도 그 부름에 감사함으로 선뜻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을 내고 살아갈 때 삶을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을 내고 살아갈 때 삶을 그곳에서 예배하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왔어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왔어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우리 기쁨이 되신 주님께 영광의 말씀 돌려드리겠습니다.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의 오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의 오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내 모든 것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신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매주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이유는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고 어떤 습관 때문이 아니고 익숙해져 버린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니라 매주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내 마음으로 내 의지로 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 예배드리려고 남았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늘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는 엎드림 찬양팀과 그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저 위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영준 형제님도 있고요. 예배를 위해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는데 그 영광 받아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첫 번째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박전도사님이랑 좀 달라서 경험이 없고 그래서 이제 설교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운 것도 제가 별로 많지 않아서 제가 아는 분야 말고는 설교로 말해내는 게 조금 어려울 뿐만이 아니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상대적으로 잘 아는 이런 계시록 설교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도 꽤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틈틈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준비한 설교인데 예전에 계시록을 보면서 이제 이 전도사 사역을 하기 전에 여기 등장하는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7교회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썩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 한 교회를 묵상하고 준비할수록 여기 등장하는 모든 책망들이 마치 다 제 삶에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 또 너무 잘 맞아떨어져요, 항상.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되고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은 마음이 항상 이렇게 드는데 굉장히 무거워지는데, 그러면서 동시에도 사랑하셔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저처럼 이런 무거운 마음을 느끼시는 분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주시는 책망들에 대해서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볼 말씀은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셨을 법한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이 어딘지 아세요? 어딜까요? 왜 다르죠, 답이? 강남 아닌가요? 제가 잘 모르는 건가? 강남이죠. 그쵸? 네. 강남이잖아요. 강남인데, 그 지역이 비싼 이유는 그 땅덩어리가 금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 주변에 유동인구도 많고, 또 유동인구가 많은 이유는 거기에 편의시설들도 있고, 뭐, 교육적이나 문화적 필요를 충족시켜줄 시설들이 근처에 질비해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강남의 예를 들지 않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인천 땅만 봐도 같은 다 비슷비슷한 지역인데 편의시설이나 병원, 학교 이런 게 근처에 있는 지역은 굉장히 값이 비싼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런 땅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편하니까. 그리고 뭐 자녀들을 키우기에도 좋으니까요. 근데 만약 그런 땅에 모든 편의시설과 교육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땅에 사탄을 숭배하는 신전이 가득하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살 수 있을까요? 만약에 뭐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에는 분명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오늘 버가모라는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컸던 버가모라는 도시는 경제력이나 영향력에 있어서는 전에 말씀드렸던 에베소나 서머나에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고도가 약간 높아서 이게 거기 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지중해가 보여서 뷰가 환상적인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고 또 그래서인지 많은 헬라신의 신전들이 질비해 있었습니다. 그 엄청나게 거대한 제우스 신전을 중심으로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또 이제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한 20만 권이 넘는 책을 보유한 엄청나게 거대한 뭐 세계에서 한 두 번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도서관도 있었는데 문제는 그 책들이 대부분 인본주의 이제 뭐 헬라 문명을 찬양하는 책들이어서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TV 등에 인간의 풍족한 삶만을 중요시하고 또 이제 그러기 위해서 쾌락이나 여러 죄악들을 서슴지 않고 권하는 이제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고대 의학의 창시자인 갈레노스라는 사람이 거기에 살았는데 그 때문에 커다란 병원이 이제 많았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환자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버가모로 모여들었는데 문제는 그 큰 병원을 나오자마자 바로 신전이 있어서 이제 병원 치료를 마치고 그 신전에서 딱 기도를 해야지만 치료가 완성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우상숭배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또한 버가모는 로마의 중요한 행정도시로서 자치권이나 뭐 독자적으로 재판권, 집행권을 총독에게 로마 황제가 직접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특별하게 로마 황제가 특별히 총애했다는 뜻으로서 그 당시에 이런 도시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버가모 지역의 시민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도시가 최고야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기독교인으로서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에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는데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사탄의 권좌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순교자의 신앙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버가모 교회도 그렇고 첫 번째 설교했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이 남은 교회들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패턴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칭찬을 딱 하시고 그 후에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회개하면 어떤 복을 받을 것이다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 7교회 중에 책망받지 않았던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5교회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도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런 식의 대화를 익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혹시 누군가한테 한 소리 해야 될 때, 책망을 해야 할 일이 생기면 뭐 굳이 책망까지 아니더라도 이렇게 충고를 할 때도 다짜고짜 불러가지고 야 너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태클 확 집어넣는 게 아니고 먼저 칭찬을 하고 차분히 교훈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김은지 사모님한테 김은지 사모님 너무 예쁘고 찬양 반주도 너무 잘해주고 너무 예쁘고 너무 대단해요 라고 얘기해놓고 근데 인상이 좀 무서워서 좀 웃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별로 안 나쁘지 않아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럼 다른 예로 우리 철이 형제한테 제가 철이 형제는 되게 오래 봤거든요. 근데 제가 본
청년 중에 최고예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도 철이 형제 같은 남자 만나라고 여자들한테 막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철이 형제가 막 이렇게 너 베이스도 너무 잘 치고 대단해, 키도 크고 잘생기고 너 왜 이렇게 착해,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고, 근데 자전거 좀 그만 타고 다녀, 진짜 그렇게 죽고 싶니 또?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말을 안 들어야지 생각하다가도 이렇게 들릴 거 아니에요. 이런 대화법 속에는 내가 너를 정말 아껴서 하는 말이야 라는 상대방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칭찬은 너희에게 순교자의 신앙이 있어 라는 거였어요. 13절에 보면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안디바라는 사람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순교자가 나오면 로마 정부 생각에는 이제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일심단결해가지고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버가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음으로써 당할 고난과 핍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기 눈앞에서 순교자가 생기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더 굳게 지켰습니다. 이 얘기는 자신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불사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제가 이제 인터넷에도 막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제가 아는 게 없잖아요. 원어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보통 찾아보는데 안디바라는 사람이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볼까 하다가 제가 좀 늦게 준비해서 차마 못 여쭤봤는데, 어디에는 이 바울이 세워놓은 담임 목사님이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도였든 담임 목사님이었든 함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그 신앙생활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면 인간적인 두려움이 엄습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들이 믿음이 더 강해진 이유는 이걸 나몰라라 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극복해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만약에 크기로 표현할 수 있다면 지금 이거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겠나 싶어요. 죽음을 각오한 그리스도인들. 근데 그런 교회가 그 무서운 외부의 핍박을 이겨내고 순교자적인 교회가 어이없는 것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아멘. 네, 여기 등장하는 발람은 목사님께서도 이제 수요성경 공부 때 말씀하셨는데 민수기에 나오는 유명한 이방인 주술사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좀 저주해줘라고 이 발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뇌물을 딱 받고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주하려고 입을 딱 열 때마다 입에서 축복의 말이 막 쏟아집니다. 막 욕을 하려고 했는데 칭찬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발람이 돈도 받았겠다, 미안하니까 이 모압 왕에게 야, 이 작전은 솔직히 말하면 실패야. 근데 다른 작전이 있어. 그게 뭐냐면 저 히브리 사람들은 촌놈이니까 화려한 수천 명의 모압의 여인들이 가서 파티를 열고 같이 놀아라. 그러면 반드시 이스라엘 남자들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유혹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작전이 아주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하고 그 여인들이 음행을 했고 또 그와 동시에 이방인들을 같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수만 명의 이스라엘 남자들을 죽여버리셨어요. 지금 그 사건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14절에 발람의 교훈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는 그런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음란이나 우상 숭배에 의해서 타락해버린 가르침입니다. 지금 그 가르침, 그 교훈이 버가모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흔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이제 니골라당이 나오는데, 이것의 기초는 이제 제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잠깐 언급했는데, 아시다시피 영지주의 이단이라서 하나님은 사랑이고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는 뭘 해도 상관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논리가 에베소 교회와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나왔던 에베소 교회는 이 유혹을 잘 견뎌냈고 오늘 나온 이 버가모 교회는 정신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 보면
뭐 기독교인이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도 몇 잔 마시기도 하고 뭐 그런데 항상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이렇게 술, 여자, 음행 막 이런 아주 자극적인 단어만 가지고 너 죄인이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똑같거든요. 사실 거짓말 하는 거나 사람 미워하는 거나 술 먹는 거나 미워하는 거나 뭐 사람 죽이는 거나 똑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자기 술 안 먹는다고 술 먹는 사람들만 저는 술 안 먹어요. 근데 저는 술 안 먹는데 이제 좀 그런 걸 보면서 좀 약간 좀 그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다 똑같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를 안 짓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죄에서 깨끗한 사람이 진짜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똑같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요. 문제는 그 죄의 문제에 빠지고 난 후의 행동이 회개로 안 간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사는 건 불가능한데 그 뒤에 회개가 뒤따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충성된 증인의 목소리보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죄 좀 짓고 죄책감 같은 거 잠시 접어두고 회개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고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세속화의 목소리가 버가목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버가목 교회는 순교의 피를 흘린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대의 명분에 있어서는 멋지게 승리했어요. 다른 교회 얘기할 때도 야 우리 교회 순교자가 있어 임마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할 말 없죠. 대단한 교회인데 그렇게 신앙의 대의 명분에 있어서는 멋지게 승리했고 황제 숭배라는 외부의 핍박도 서머나 교회처럼 완벽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이겨냈습니다. 근데 예배당을 나온 뒤에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1부 예배 때 한번 잠깐 얘기했었는데 지금 모세 이야기를 한창 하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근데 아이들한테 모세 이야기를 들려주면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까지 봐놓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저한테. 그럼 들으면서 뜨끔한데 맞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광야의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의 전투도 온전히 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던 백성들이 발람 왕이 보낸 수많은 여인들의 유혹에는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 당시 버가목 교회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타협하지 않고 지키고 새벽 예배도 꼬박꼬박 나오고 11조도 절대로 빼먹지 않는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작 월요일이 딱 되고 나면 삶의 크고 작은 문제에서 너무나 어이없게 마치 죄인지도 모르는 것처럼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타협이라는 게 순식간에 확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마치 우리 타이타닉이라는 거대한 배가 결국에 항로를 벗어나서 배랑 이렇게 침몰하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누가 영화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누가 방향을 휙 바꿔가지고 항로가 벗어나졌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보다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물결, 해류, 바람 때문에 점차 배의 방향이 서서히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선원들이 눈치챌 겨를도 없이 갑자기 선체가 암초에 부딪혀서 구멍이 나고 마는 거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타협하면서 이제 그것이 점점 눈덩이처럼 쌓이면 우리는 완전한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과연 이런 작은 타협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악의는 없지만 조금씩 성도에 험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핑계로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막 자신을 드러내고 나 좀 자랑하려고 다른 사람의 창피나 아픔을 막 이렇게 드러내면서 막 잘난 척 하지는 않았는지.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 다 제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작은 타협들이 점점 쌓이고 쌓여서 버가목 교회가 타락의 길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고 영적인 기본기를 탄탄히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확실히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씩 세상의 조류에 우리도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방향이 틀어져 있게 돼버립니다. 우리 같이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기 떴어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완벽하게 표현되어 있죠, 성경에.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써 그 복음의 기본기에 계속해서 진릴 만큼 복습하고 복습함으로써 이 세상의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흘러 떠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도 어느 정도 많이 알고 나면 마치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착각에 빠지는데, 그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휩쓸려 가는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우리나라가 꿈만 같은 월드컵 4강 신화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막 호랑이긴 호랑인데 아시아 대륙에서만 호랑이라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맨날 국제대회 나가면 1승도 못하고 막 그랬던 나라가 월드컵에서 나가서 강팀들을 상대로 막 이탈리아, 스페인 막 이런 팀들을 다 잡아가지고 연승을 거두니까 자연스럽게 감독이었던 거스 히딩크에게 막 어떤 훈련을 한 거냐, 뭐 어떤 마법을 부린 거냐, 막 이런 찬사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때 히딩크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선수들은 투지도 좋고 센스도 좋은데 체력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기초 훈련할 때 90% 이상의 시간을 할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그런 게 실제로 경기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4강까지의 경기들을 보면 거의 다 연장전이고 승부차기였어요. 근데 그런 순간 가운데서 이길 수 있었던 건 뭘 특별히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체력이나 지구력이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기본은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새로운 진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미 주신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굳게 잡고 점검하고 확인함으로써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이 교회 안에 복음하고 세상을 적당하게 섞어가지고 믿는 게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이라는 사고방식으로 포장해서 그렇게 믿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 게 위험한데, 그런 성공의 방식이나 방편으로 복음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출세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에 실제로 이런 설교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 뭐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지는가, 뭐 나의 회복만을 강조한 설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뭐 회복 좋습니다. 회복 당연히 좋죠. 근데 복음은 회개를 해야 회복이 있다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하고 문란한 성생활을 막 하는 청년들한테 우리가 확실한 회개도 촉구하지 않고 괜찮아, 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위로와 치유만을 강조하면 이건 마치 그냥 몸에 악성 종기가 있는데, 종양이 있는데 그거 도려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죽을 때까지 진통제만 막 주는 행위랑 똑같습니다. 그러다 결국 죽여버리는, 이게 더 잔인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은 돌직구를 던집니다. 종양을 도려내라,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불편한 말씀입니다. 근데 반대로 듣기 좋은 메시지들은 들을 때는 위로가 있고 기분도 좋고, 그런데 들을수록 갈급해집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지금 버가목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서도 잘 나갈 수 있으면 그걸 잡아야지 왜 멍청하게 어렵게 살 필요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기복신앙이라고도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실제로 신앙 좋으신 분들 중에서도 막 사회적으로 영향력 끼치는 분들 보면 정말 누구 못지않게 믿음이 좋고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고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예수 믿은 후에 오는 그 승리의 표징이 반드시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한테 돈도 많이 벌게 하실 수 있고 병도 고쳐주실 수 있고 자녀들 좋은 대학에 보내줄 수는 있는데, 근데 반드시 그런 것들만이 주님을 믿었을 때 오는 축복의 증거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제자나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의 인생은 절대로 축복되었다, 그리고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축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또 복음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진짜 회복을 위해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핍박과 외로움의 십자가를 견디는 것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버가목 교회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버가목 교회는 이 세상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 핍박을 막 당하다 보니까 교회적으로는 황제 숭배도 안 하면서 막 그 핍박을 이겨냈고,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와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막 부흥하고 사탄하고 막 전쟁을 전면전으로 치르는데 집에 와서까지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막 동네 주민들, 직장 동료들, 가족하고까지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복음으로 그들을 자극하기가 싫어가지고 조금씩 그 복음에 막 이것저것 섞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한 건 아니었지만 적당하게 하나님을 타협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안 믿는 직장 상사나 동료들, 친구들, 가족, 친척들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하게 복음에다가 야, 다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그런 마음을 섞지는 않으셨나요? 저희 항상 아침마다 일어날 때 주일날이나 혹은 새벽기도 때 저를 깨워주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이모인데요. 저희 이모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입니다. 근데 저도 부끄러운 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참 그냥 무신론자면은 그래도 한번 이렇게 던지기라도 하겠는데, 분명히 수요 예배 때 이제 목사님한테 천주교는 완전 다른 종교라고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나가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번 달쯤에 이 초등부 예배 때 갑자기 아이들이 7명이 와르르 들어왔어요. 예배 때 한 3명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초등부 때. 근데 걔네들이 왔는데 얼굴은 웃고 있었는데 아 왔어 이러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갈등이 확 생겼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갑자기 늘 하던 것처럼 찬양하고 설교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웠던 건 얘네 들을까? 지금 한창 모세의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모세는커녕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제대로 모르는 애들한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건가? 그래서 얘네가 갑자기 예배 중간에 우르르 들어와서 찬양을 멈추고 짧은 찰나를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다가 결국에 저는 그날 아이들하고 그냥 침묵 도모를 먼저 해야겠다라는 핑계로 예배를 멈추고 이제 그냥 얘기했어요. 막 뭐 했어? 이런 식으로 처음 보는 애들한테 뭐 했냐고 물어봐. 그래서 참 뭐 했어? 물어보고 그랬어요. 처음엔 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자기 얘기하려고 막 하다 결국엔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한 명이 울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막 울고 막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 하고 이제 결국 나갔는데, 그렇게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한 주 동안 진짜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고 고민했던 순간이 있나 싶을 정도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월요일 밤인데 어떡하지? 6일 남았다. 걔들 또 올라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하지? 기도해야 되나? 작전 기도해야 되나? 안 오게 해달라고? 진짜.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전도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지? 천지창조부터 다시 해야 되나? 근데 천지창조부터 다시 하면 애들이 믿기는 할까? 그러니까 어느새 제가 아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할 것을 걱정하고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스스로가.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많은 고민이 저를 진짜 힘들게 했고, 결국 그 다음 주 저는 그냥 늘 하던 대로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찬양, 주기도문을 보면서 이제 아이들 예배는 주기도문 막 춤추면서 하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처음 온 애들이 진짜로 하나도 모르겠다는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하지도 않고 내가 부르는데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몇 명은 막 비웃더라고요. 예수님 머리가 왜 이렇게 커요? 말하면서 뭐라 하는데, 뭐라 그래?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래? 내가 만든 게 아닌데. 그래서 그래도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이나 성 목사님이나 경험 이런 분처럼 경험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야 니들 다 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묵묵하게 그냥 진짜로 그런 기분이었나 싶어요. 그런 조롱 속에서 막 이렇게 이어나갔어요. 말씀을 이어나가고 찬양을 하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 진짜 조금 소름 돋았는데, 설교가 딱 시작되니까 애들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씩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키워본 적도 없고 놀아본 적도 없어서 전혀 몰랐는데, 애들이 조금씩 궁금해하는 거예요. 막 반박하지 않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걸 믿을 수 있을까 했던 고민은 제가 믿음이 없어서 가졌던 의심이었어요. 정작 아이들은 전혀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은 아무 탈 없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한 명만 나와요. 그 중에 먹을 거 다 사줬더니 한 명만 나와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야 저도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로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전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이들이나 어른은 많이 다릅니다. 물론 많이 다르지만 좀 더 달콤한 말로, 달콤한 선물로 달콤하게 유혹하듯이 전도할 수 있지만, 그리고 물론 그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복음의 본질은 흐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 여자 많아, 여자 보러 와 이랬는데, 정작 문제가 뭐냐면 제가 여자 많다고 했던 애들 앞에서 손 들고 찬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무슨 찬양을 해, 기도를 하고. 여자 많지 이러고 있어야지 옆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너나 믿어 이러면 할 수 없죠. 별 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은 씨앗을 뿌리신 겁니다. 거기다 대고 막 또 성격 나와서 뭐 임마 이 자식이 이러지 말고 그냥 그래 뭐 알았어.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겨두시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로마서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6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타락한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였지만 넓게 보면 너희들 그거 보고 방관했던 버가모 교회, 침묵했던 버가모 교인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이 세상과 타협한 죄를 범한 형제가 있으면 그들을 안고 치유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누구나 근데 이제 그들한테 회개를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괜히 정죄하는 것 같고. 근데 가슴 아프지만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 데까지 갈 수 있어야 진짜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며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것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모습이 옳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제대로 함께 회개했을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속적인 것들을 몰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만약 말씀처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너네 잘못했으니까 그 교회 전체랑 내가 칼 붙들고 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세속화된 교인들하고 싸우겠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칼 빼고 와서 싸울 만큼 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지금 불신자보다 더 무서운 게 교회를 병들게 하는 이런 세속화된 성도들 그리고 죄악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내 입의 검이란 건 이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인데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처음에 인사하실 때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편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버가모라는 도시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제의 검, 정말 큰 이런 자치권을 줬어요. 그래서 이 검 가지고 자체적으로 사형까지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있는 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시민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의 자부심이라고 여겨서 로마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정반대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제대로 반박해서 말씀하신 거죠. 칼자루는 로마가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거야. 로마가 아닌 나를 두려워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속화된 로마의 물결이 너희 안으로 침입한 것부터 두려워해라. 외부에서 정면으로 쳐들어온 핍박은 당당하게 잘나게 이겨냈으면서 견뎌냈으면서 어떻게 내부로 은근슬쩍 들어온 발람의 유혹에는 그렇게나 약하게 무너졌느냐. 이 문제를 해결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해 가서 그들과 싸우리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무섭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구나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무관심이 제일 무섭다고. 지금 버가모 교회가 잘못하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이렇게 바로바로 구체적으로 친히 잘못을 알려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희 교회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후딱 혼나고 이렇게 한 대 맞고 끝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회개했을 때 주실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7절에 말씀하시는데 만나와 흰 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먹을 게 없을 때 먹었던 하나님이 직접 먹여주시는 생명의 양식이었고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세속적인 것으로 또 세속적인 것을 먹고 사는 걸 중단했을 때 그때부터 하늘의 것으로도 내가 먹여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흰 돌을 줄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흰 돌이 뭐냐면 이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자한테 주는 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영광의 돌인데 이 돌을 받으면 거기에 이제 우승자의 이름을 새겨주는데 너희가 세속화를 끊어버리고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이 흰 돌을 받은 사람들은 왕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이 주시는 흰 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거룩한 자격을 받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이 흰 돌을 가지지 못한 교회는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과 섞여버렸던 교회, 또 세상과 섞여버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그 얘긴 즉슨 기도의 응답도 없고 은혜나 영광의 기름 부으심도 체험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냥 무늬만 교회고 무늬만 기독교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힌도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새로운 영광과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새 이름을 새겨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받는 자밖에 모른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는 그 교회랑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주변에서 봐서 저기 엄청 크다 교회, 엄청 부흥했네, 성도들 봐봐 엄청 많네 라고 해서 다 힌도를 받은 교회는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힌도를 받을 교회는 따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성장할수록 저는 그 힌돌에 새겨진 이름이 우리 세안교회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성장할수록 세속화에 빠질 위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안 믿지는 않지만 세상과 섞어가며 믿습니다. 주일날은 너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데 월요일부터는 그 하나님이 수많은 세상 신들하고 다 섞여버립니다. 회개하고 순결하며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희 세안교회 너무나도 많은 기적과 은혜 가운데 이렇게 좋은 성전 그리고 좋은 성도님들 그리고 큰 성장을 이뤘지만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순교자의 마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것에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과 같은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속화의 물결에서 지키시고 영광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교회를 다닐수록 성경을 알아갈수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결들, 유행들이 우리를 타협하게 하고 세상과 조금씩 섞이게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물결 속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말씀, 기도, 찬양 이런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것이 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기적의 순간들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음으로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보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꾸짖으시고 다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버가목교회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교회에서 잘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내 정성을 드리고 있지만 그것이 온전히 주일 뿐은 아님을 아버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확인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뜨거운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단 한 가지 아주 작았던 물결에 아주 작은 돌뿌리 하나에 걸려 넘어졌던 버가목교회를 보며 아버지 우리 세안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것들과 하나님을 섞지 않도록 하시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대하며 아무것도 섞지 않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대하며 사는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다음 주에 있을 성년 집회 아버지 하나님의 소년들 전도할 때 우리가 온전히 복음에 섞지 않고 온전히 복음만을 전포하며 아버지 성도들을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신앙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적당히 타협하며 살기보다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참 증인, 순교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정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때 우리 세안교 성도들만큼은 본질에 충실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 뜨거운 신앙, 정말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서
남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신 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